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이걸 읽기 전에 여기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몇 군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벌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군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29장 11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형리 같은 그러한 복음 제시를 받고 16살 때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모로 불안했죠. 그 당시는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이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던 때입니다. 1년을 갔다가 위로 뛰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너무나 힘들었던 때, 군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문화, 선후배 문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문화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도저히 학습은 따라갈 수가 없죠. 한문은 그냥 블랭크로 내죠. 뭐 수학은 뭐 도저히 뭐 되지가 않죠. 저는 그때 geometry 기하 끝나고 나서 왔는데 미적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때 어떻게 앞으로 될까 참 염려가 많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걸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구나.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11절만 봤지 12절 13절을 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평안과 재앙을 주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희망과 그 소망이냐, 12절과 13절의 사람들인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못 만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두려워 떨며 두려운 가운데에서,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깜깜한 그러한 가운데일수록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고 더 전심으로 찾겠죠.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의 축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려움에 처한 거의 축복이에요.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면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몇 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슈퍼에고, 에고, 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몇 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아니면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자들, 그들은 얼마나 앞날이 깜깜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에서 나오듯이 거기에 우리의 그 하프를 걸고 거기서 울었다고 그러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원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래도 아닌데 그래서 노래를 부르길 요구했고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죠. 회복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이랄까요?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저도 아직도 그 시편을 기억하는 게 제가 군대에서 그 시편을 갖다가 기억하고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했죠.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굽힐 것이냐.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따라갈 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구나. 이런 면에서 내가 제대로 잘 못하는구나. 관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성전을 떠나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자녀와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29장 24절부터 봐도 그렇고 28장을 봐도 그렇고 그들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유대 왕국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적이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계획하신다.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사로잡혀간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 그겁니다. 화 같은데 사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는 번성하고 거기서 너희가 살 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원수된 나라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왜냐?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곧 세울 거다. 2년 안에 세울 거다. 28장에 보면은 하나니아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2년 안에 유다를 다시 세울 거다. 바벨론은 망한다. 그딴 소리 듣지 마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유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잡혀간 거,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너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면은 거진 저주예요. 그 보면은 16절부터 쭉 나오죠. 거진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거기서 안락하게
옛 습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그때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죠. 그거를 지금 사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것은, 정말 잘된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좋은 일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그 사지에 같은 곳으로 내밀어지는 듯한 그러한 곳이라도 전혀 저희가 예상치 않고 어려운 그 완전히 다른 나라에, 완전히 다른 문화에 뚝 떨어져서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이라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나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저희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포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아시고 너무나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평화,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임했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걸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